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준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자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불행한 역사라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는 1980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의 46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46년 전에 있었던 이 불행한 사건이 지금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혹은 조롱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갈등과 반목만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 역사와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은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 역사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정이 많은 사회고 한 집 걸러 금방 다 알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금방 확산됩니다. 남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의 역사를 다룰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사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9.11 테러를 소재로 개그도 하고 코미디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정으로 뭉쳐진 사회입니다.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요. 옛날 시골 동네에서는 소가 새끼를 잃어도 소가 꺼이 울면 동네가 다 조용했습니다. 그 우는 소리를 다 받아주고 일부러 그 소는 일도 안 시키고 여물이라도 한 통 더 끓여서 소에게 먹이는 그런 인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5.18과 같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정치 때문에 이용하고 혹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5.18뿐만 아닙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거이고 그리고 상처라면 이것을 다룰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일처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큰 쓰나미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일본에 또 여러 지역에 이런 쓰나미가 덮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아픈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 발언들을 막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 아픔, 트라우마로 가득한 역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도 재앙이었습니다. 큰 재난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홍수 후의 사회를 맞이했을까요? 온 인류가 경험한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과 또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처와 아픔을 잘 보듬고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홍수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인간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홍수는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만은 아니었습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홍수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을 다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멸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했던 복을 똑같이 허락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그것들을 먹으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치까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꼭 가야 할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면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로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다시 맺으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뭐였냐면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까지 주셨어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동등하게 계약을 맺고 서로 약속을 지키는 존재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오늘날도 쓰나미를 허락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국지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물로 쓰나미로 임하는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노아의 홍수처럼 온 인류가 다 죽는 재앙을 물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무지개는 레인보우라고 영어로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긴 모양은 보우, 활과 같은 모양입니다. 딱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기지 않고 왜 레인보우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활은 적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적처럼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기지 않고 하늘을 향해 그 보우, 활을 딱 하늘에 딱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고 동시에 언약의 대상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홍수를 맞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그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홍수를 맞이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순종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숙제로 주셨습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순종의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되 먹이로 먹되 생명을
핏째 먹어서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을 인간에게 순종해야 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어떤 생명이라도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라도 전쟁으로 살인으로 다른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해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리셋하셔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그 지난 홍수로 인한 여파, 트라우마, 상처, 아픔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6장 9절을 보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죽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을 원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여전히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다 벗고 사람들 앞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막 더 뒤집어 씌우려고 성경이니까 그렇게만 기록해놨지 그렇게 해서 다른 범죄들이 이어졌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더한 범죄 장면들도 낱낱이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 이상의 죄를 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서 누워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노아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겠습니까? 홍수 후에 자기 가족들만 이 세상에 살아나왔다고 기뻤을까요? 그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보며 또 시체를 보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쉽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막상 살아났지만 자기들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자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망해버린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홍수에 대한 대비는 열심히 했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는 걱정과 두려움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 너무나 무섭고 트라우마로, 상처로, 아픔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아가 음주를 하고 그리고 취해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처, 이 아픔,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남은 사람들이 서로 보듬어주고 협력하고 섬기고 그렇게 극복해야 하는 상처고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먼저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고는 그냥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형들에게 가서 알리고 조롱합니다. 성경에서 그가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seeing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look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남의 허물, 더구나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애써 외면해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덮어드리고 나와도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와서 그대로 조롱하면서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인류가 다 죽는 환경 속에서도 자기들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자기들을 양육한 아버지고 이 사회의 유일한 리더입니다. 허물이 조금 보였다고 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덮어줘야죠. 가려줘야죠.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부족함과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조롱하는 것으로 인해서 함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혹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범죄가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덮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온갖 소문을 다 내고 다닙니다. 요만큼 범죄했고 요만큼 허물이 있는데 이만큼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합니다. 함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달랐지요. 함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마치 마이클 잭슨처럼 뒷걸음질 쳐서 가만히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육신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숙한 자세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 아픔, 허물을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고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노아가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잡으십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 아들들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어땠을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화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는 함을 향해서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었고 그가 이제 이 아들들을 향해 축복과 저주를 날립니다. 어느 아버지가 혹 잘못했다고 저주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것은 노아가 그냥 화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가 그냥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 가운데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이 나가고 함에게는 저주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고요.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시대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전역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정복이 가족들끼리 멀리 보면 친척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치고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모세는 하나님의 예언이 가나안을 향했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범죄하고 극도로 타락한 민족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 스보임, 아드마, 가나안에 속한 모든 지역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맞았던 것입니다. 함을 향한 저주만 맞은 것이 아니고요. 셈과 야벳을 향한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고 영광을 받는 도구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셈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셈의 민족, 셈의 후손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야벳도 셈의 자리에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함께 갑니다. 이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소,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자신이 거할 처소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지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는 그래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은 당대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셈과 야벳이 사는 시대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함께 홍수를 겪었고 함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주고 감싸주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예언은 지금도 유효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도 영원한 것입니다. 셈과 야벳과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후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강태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일본에 잘 도착하셨다는 인사를 저에게 전해 왔습니다. 수많은 시간, 우리는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서로 고백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30년 전에 일본에서 목회자도 아니었던 한 대학생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30년이 흐른 후에 바로 이 뉴욕 주능교에서 복음을 전했던 자는 목사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분은 집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주기로 약속한 백성은 3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30년만 유효기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 모두가 아픈 과거가 있고 불행한 역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조건으로 쓰거나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그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처럼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축복받는 자리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받는 이 복은 영원한 복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혹시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서로 돌보고 허물은 덮어주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복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상처와 아픔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 때 우리 모든 공동체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도 경험하고 때로는 홍수와 같은 아픈 역사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서로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섬겨주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을 붙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